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복을 받는 우리 복된 우리 한그림교회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에 아버지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겐 복이 있다 말씀하시며 천국의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그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이 귀한 말씀 또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빛이 세상에 증거되어지는 그 놀라운 삶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는 복된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착한 행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한번 이렇게 답해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냥 어떤 고민이나 그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 한 3번 정도 한번 외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누구인가? 한번 더 해볼까요? 나는 누구인가?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자, 다시 한번 더 질문해보고 한번 답을 해볼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한번 더 해볼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한번 선포해 봤습니다. 한번 거울 보시면서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나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연결해 볼 때 너무나도 명확하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진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다시 말씀과 함께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똑같은 일상과 똑같은 세상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제는 무엇인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어둠이란 것을 알게 되고요. 이 어둠의 세상에서 나는 빛을 비추는 존재라는 것, 즉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세상의 어둠이 아닌 빛으로 변화시켜가는 존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70억의 인구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아닌 정말 이 전 우주의 안에서 그냥 먼지와 같은 한 존재가 아닌 하나님께 부름받은 세상의 빛을 비추는 너무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세상의 빛은 어떻게 어둠을 이기고 빛으로 채워지게 될까? 그것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그 빛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빛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빛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 것이 우리 안에 있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빛이 세상 가운데 왔다는 얘기예요. 이 빛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 빛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둠에 있었던 자입니다. 어둠을 사랑했던 자입니다. 하지만 그 빛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어둠과 죄악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을 우리 안에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이제 내 안에 계신 그 빛 가운데 정말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된 것이죠. 그렇게 세상에 그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그 빛이 존재한다고 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이 갑자기 이렇게 밝게 비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지금부터가 시작인 것이죠. 그 빛이 우리 안에서 밝게 비추도록 하는 첫 시작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여정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나라에 어떤 왕자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의 신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는 왕으로 이제 다시 세워질 그 신분이 된 것이죠. 정해진 신분이 됩니다. 지금 계신 그 왕을 이어서 다음 왕이 될 왕자라는 신분이죠. 그리고 그 왕이 되는 그 권세를 받을 자라는 사실입니다. 다스리고 정말 그를 섬길 수 있는 그 왕의 권세를 가지게 되죠. 하지만 왕자는 왕이 시간이 지나면 그냥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왕의 그 자리와 그 권세는 엄청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왕의 자리로 갈 것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선한 일들을 베풀 수 있으며 그 왕이라는 그 자리 안에서 어떻게 그 나라를 세워나갈지에 대해서는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왕이 되어야 하면 어떤 덕목들이 있는지, 그 왕이 되려면 그 안에 있는 성품과 어떤 덕목들을 갖추어야 되는지, 그 마음의 자세와 그 마음의 성품과 마음의 인격과 이 모든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것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왕이 될 성품, 때로는 왕이 해야 될 말투, 그 다음에 왕이 가져야 되는 그런 자세와 행동들, 왕으로서 갖춰야 되는 그런 덕목들을 어릴 때부터 하나하나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그 왕자들이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견디며 또는 가르침대로 자라나갈 때 왕이 된 후에도 자신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왕의 권세와 능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릇이 되고 성품이 되고 왕의 그 자질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왕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우리는요, 세상을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렇지만 이 착한 행실은요,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배우고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렇게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는요,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 보고 듣고 본 바를 배우고 행하라 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안에서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선함과 착함은 우리 안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죠. 우리 안에는 죄악된 본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가 없고, 우리는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한 것을 나타내시며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일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내 영혼에 그분으로 충만하고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게 되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놀라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으시고 의롭다 칭하시면서 오늘 그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을 보고 그분을 듣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선함은 그 행실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행동이었고 충격적인 행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은 자기를 더럽게 하고 자기가 더럽게 되는 것임을 그것이었기에 죄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의 삶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그 죄인들이라고 멸시를 받고 정죄를 받는 그 사람들 안으로, 그 삶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들과 식사하고요, 그들과 마셨고 그들과 같이 식사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같이 교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악된 죄인들의 그 삶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한 나병 왕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기를 고쳐달라고. 그 당시 나병이라는 것은요,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리 속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따로 격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술로 날마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말하며 다닌 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나병 걸린 자인 걸 알고 그를 멀리하고 그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예수 앞에 나와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가까이 나온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나온 그에게 손을 가까이 가서 손을 대십니다. 분명히 나병이 걸린 자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자기가 부정을 입게 된다는 것을 이미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요 오히려 그 나병을 걸린 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는 치유함을 받을 거라.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그 나병으로부터 깨끗하고 치유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의 약한 가운데로 들어가시고 사람의 그 더러운 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질병이 고통이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손을 대시고 말씀으로 그 질병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도, 7 귀신 들린 마리아도, 그렇게 귀신 들려서 정말 그런 어떤 저주받은 삶 가운데 살고 가는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어요. 때로는 죽은 자들로 살리셨습니다. 한 과부가 자기의 아들이 죽어서 관을 메고 가는 그 과정 길에서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정말 그가 사랑하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죠.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나사로 앞에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그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모습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랄까요? 어떻게 보면 기절할 일 아닙니까? 세상의 어둠 가운데 살아갔을 때 죽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을 여기고 그 슬픔과 그 고통, 그 헤어짐의 그 고통 가운데 울고 정말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요 그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 통곡의 눈물, 그 죽음의 어둠의 고통, 그 눈물과 그 슬픔과 그 고통을 완전히 눈물에 닦아주시고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께서 베푸셨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분이 세상에 비치기에, 생명에 비치기에 이런 일들을 그 어둠의 세상 가운데 행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그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들을 내려다보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오히려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그 십자가 앞에서 오히려 그들이 환영하고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비난하는 그들 앞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의 생각과 윤리와 도덕 그 어떤 차원보다도 더 뛰어넘으십니다. 그 하나님과 선하심을 세상 가운데 그렇게 드러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한 가지 더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물론 십자가의 그 모습이 우리를 섬기신 우리에게 행하신 최고의 사랑이시며 세상에 빛을 드러내신 최고의 결정체의 모습이지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의 일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잡수시는 그 가운데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저녁을 드시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기의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가 종이 된 모습으로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신 거예요.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그곳을 씻으십니다. 그래서 씻고 난 후에 허리에 둘렀던 그 수건으로 그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죠. 제자들이 주님,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당신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예수님의 본인들의 주로 섬기며 따라가는 그 제자들이었는데 오히려 그 제자들이 주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제자들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물도 직접 떠오시고 그들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으셨다. 이것을 받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것은 너무나 기분 좋게 그냥 이렇게 받고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몸둘 바를 몰랐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어느 자가 큰 자냐? 뭐 어떤 자가 큰 자냐? 내가 선구에서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종이 된 자가 큰 자고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오히려 그들에게 종에 대한 삶이 무엇인지, 이 종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것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의 삶이란 것을,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의 삶의 모습이란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내 보이셨다는 얘기입니다. 종의 삶, 섬김의 삶은요, 환영받지 못하는 삶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는 삶으로서 막 칭찬이 오고 막 그렇게 선한 환대가 오고 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며 나아갈 때요, 그런 삶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의 빛이 비춰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행위의 본은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성품 안에서 행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겸손, 그분의 온유,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긍휼, 우리가 상상순회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성품, 우리 안에 그 심령의 상태, 정말 그런 마음과 그 심령의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배워 나갈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착한 행실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맛이 없는 이 세상에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고 어두운 가운데 비춰지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갈 때 정말 나는 죽어야 하고 내 자신을 깨트려져야 되고, 내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있던 그런 어떤 죄악된 본성들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채워지고 그분의 착한 행실 우리를 통해서 더 밝게 빛나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것을 더욱더 알면 알수록 이렇게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나아가는 그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다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 가운데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에 따라 행하는 그 일에 가장 귀한 것을 여기고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순종으로 정말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면서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가는 것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된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갈 때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환영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성령님께 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게 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명확한 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되지만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결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님을 있으면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날마다 그분을 우리가 구하며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성령님은요, 우리가 구하며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가르쳤던 말씀에서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며 그것을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십니다. 장래일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환영하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어떤 파워나 어떤 능력만 나타내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날마다 무시하고요, 성령님을 찾지도 않고 성령님을 구하지도 않고 성령님을 내 안에 환영하지도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소멸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떠나가십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인격적이신 그분을 근심을 시킨다거나 그 성령님을 무시한다거나 성령님을 우리 안에 환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주님, 나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정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성령님 제 안에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기록한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니, 이 안에 성령님께서 기록한 것이니, 이 성경을 내 안에 깨닫는 은혜를 베푸시고,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 안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탄식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앞에 또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성령님, 정말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고자 하는 것들이 죽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들과 악한 것들이 깨어지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는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 죄가 어떤 죄가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깨어지게 하시고, 정말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애통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죄로부터 떠나 이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착한 행실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님께 날마다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그렇게 나아갈 때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몸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됨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또한 은사를 베푸십니다. 때론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고침을, 능력 행함을, 예언을, 영전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의 통역함을, 이것보다 더 많은 또한 요한복음 12장이 로마서 12장이 더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은사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각 지체는 다른 모습이 있지만 각양의 성령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 섬기고, 그래서 그 몸된 지체들을 한 몸이 되게,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하셔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각자의 은사를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이렇게 성령님을 구하며 나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착한 행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모습을, 그분의 행하셨던 착한 행실을 드러내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 하나, 그게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이 착한 행실과 이런 모든 은사들과 능력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착한 행실이며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런 모습이 드러날 때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니. 이런 모습이 드러날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그런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의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그 모습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깨닫고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착한 행실 가운데 나타나는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을 구하시며 찾으실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며, 예수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걸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 삶을 갈망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그 삶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복된 한그런교회 성도님들과 여러분들과 제가 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복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둠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도둑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생명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셨어요. 어둠의 일이 무엇인지, 사탄 마귀의 일은 무엇인지 그 일들을 드러내시고 그 일들을 악하다 말씀하시며 그 악함 가운데서 이제 돌아서서 생명 되시는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빛의 일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시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행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정말 드러내셨던 그 모든 일을 본받고 배우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고 듣고 본바를 행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에 나아갈 때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일 때 주님 우리 안에 죄악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하시고 정말 나는 죽고 나는 깨어지고 나는 부서지고 그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은사를 드러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세상을 빛을 비추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정말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빛을 보고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들도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는 구원받는 백성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그곳에 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있게 하시고 그곳에 쓰임받는 복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한그릇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빛이 드러나고 그 빛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 강력한 빛이 드러나게 하오니 이제 더욱더 깊이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복된 저희의 심령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